후에 이제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또 디스커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잠깐의 휴식이 있었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복음 체질화, 복음 형성, 복음 중심의 삶, 뭐 복음 DN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 중심적인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 인생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제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이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저희 둘째가 어떤 뭘 이상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둘째를 무척 심하게 혼내고 있었어요. 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가끔 그냥 막 제가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혼내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따라와서 여기서 계속 듣고 있더니 저쪽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큰애가. 하고 제가 짜증이 나는데 얘도 또 울고 있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넌 왜 우니? 그랬더니 영어로 저한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Where is God in this family? 우리 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Where is God?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중학교 6학년부터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6학년이 중학교부터 시작하니까 6학년 아이부터 다 저희 그 예배 참석해서 제 설교를 다 듣거든요. 중고등부 때부터 이 아이가 Where is God?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들린 얘기는 너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로 들리고, 멋있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이 얘기로 들리고, 위선 떠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들리고, 이렇게 분노를 조정을 못해 갖고 당신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로 들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들리는 거예요. Where is God? 이거 질문 한번 했는데 제가 너무 이성을 잃었어요. 복음 체질화라는 삶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 요새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말 중 하나, 아휴,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미국의 H마트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짜증이 나서 욕하고 막 이런 모습을 있으면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죠.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교인들은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얼마나 훈련된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인들이 볼 수 있겠어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 김정호 목사님이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저를 아는 분이 상담을 한다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낙심되냐? 그래도 힘내라.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래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보다 그렇게 거룩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시겠죠. 근데 그다지도 아니에요. 동시에 제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절 정당화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인 걸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된 그러한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식탁 교제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 무척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한 끼 줍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다, 같이 먹는 건 식구가 되는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부정한 사람, 장소, 물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하찮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그의 깊이 밴 그 옛 사람의 습관, 인종 우월주의가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다시 이방인들, 즉 이방인 크리스천 형제들과 먹기를 거부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에서 베드로를 대면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인종차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종차별 하시지 않은 겁니까?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만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월주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보면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따라 바르게 행하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걸을 의미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orthopodeo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죠.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걷지 않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의 진리는 교리의 묶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교리들, 무슨 신학들의 종합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게 하고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인종차별에 관해서 복음을 적용할 방법이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복음을 깊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히 인종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인종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반은, 베이스는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계속 복음의 그 진리의 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줄타기 하듯이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벗어났고, 아니 Where is God?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분명히 복음의 선에서 이탈됐을 거예요. 아마 제 아들이 사도 바울처럼 훨씬 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빠,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났어. 아빠, 왜 이렇게 분노를 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그랬느냐?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체질화된다는 것, 어떤 것일까? 계속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프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Gospel Fluency라는 책을 썼습니다. Gospel Fluency. 한글로는 복음의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면 복음의 유창한 언어라고 번역을 했었을 겁니다. 복음의 유창한 언어, Gospel Fluency. 저는 1976년도에 13살의 나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 다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그래서 한국말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잘은 해요. 그런데 유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 문장에 영어 단어가 두세 개씩은 꼭 들어갑니다. 누가 한번 저보고 한국말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한국말로 통역을 하라 그랬는데 통역을 하면서 계속 단어들은 영어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저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말 꽤 해요. 그리고 한국 TV 보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유창하지는 못합니다. 영어도 잘 해요. 영어로 설교해요. 매주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냐? 우리 당회 장로님이 9명이에요. 9명 장로님 중에서 3명이 한국 2세, 3명이 중국 2세, 2명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 교회를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오는 교회예요. 영어 꽤 해요. 꽤 해요. 근데 유창하지는 못해요. 샬라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가 유창하신 분 계십니까? 잘하는데 유창하지는 않죠. 모든 것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불편해요. 진짜예요. 영어도 불편하고 한국말도 불편해요. 같이 섞어 쓰는 게 저는 제일 편해요. 영어도 같이 쓰고 한국말도 같이 쓰고 그러면은 제일 저는 컴포터블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콩글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콩글리시로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 복음 유창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의 유창함. 여러분들이 일본말을 조금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파 데스까? 말이 돼요? 졸려 데스네. 이게 말이 안 돼요. 흉내내는 거예요. 복음 언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형성되지 않고 복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복음으로 감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율법주의와
무슨 자유주의와 해갖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배고파 됐으네. 복음에 유창함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콩글리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 복음에 유창해져야지만 저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복음을 너무 몰라요. 저는 아까 김정호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셨던 에베소서 말씀이 무척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을 아느냐. 새로운 것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아느냐예요.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복음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고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것이고 계속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들이 느꼈던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상하게 우리는 그 도중에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서바너 말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복음의 유창함이 없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장 3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잊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은 이거 뭐야? 뭐 좀 새로운 거? 목사님 좀 새로운 거? 미국에서 왔잖아. 좀 새로운 거? 태평양 건너와갖고 새로운 것 좀. 제가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새로운 거 뭐 하나 좀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새로울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워지느냐예요. 복음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느냐.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잖아요. The gospel is not just the ABCs of Christianity, but the A to Z of Christianity. 복음은 그 기독교의 ABC가 아니라 A to Z다. 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복음은 기독교의 사다리의 단계가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라는 바퀴의 중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국말로 한 그 차트를 제가 드렸는데요. 저희들의 인생에 살면서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이 conversion experience가 있어요. 이 conversion이 뭐죠? 한국말로? 회심. 제가 한국말이 유창하지가 못해요. 회심이 있는 순간이 있고 회심이 있은 순간부터 두 가지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차트에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거룩하시다는 걸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그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나는 정말 약하고 악하구나 라는 인식이 점점 커집니다.
나는 약하고 악하구나. 회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의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은 높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점점 넓어지는데 십자가는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갭이 생깁니다. 이 갭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은 점점 너무 거룩하시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높일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meet할까? 라고 해서 종교가 생기고 도덕주의가 생기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있고 율법주의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에 성경 3장, 주말에 5장. 상 펴놓고 11시 반부터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은 금식 끝나고 밥 먹어야지. 여러 가지 율법주의로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도덕주의와 종교로 계속 이 갭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면에 내가 정말 못하고 있다. 난 왜 이렇게 형편없지? 라고 할 때는 계속 무엇으로 채워지냐 하면은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불안정, 절망. 어떻게 할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상태의 뿌리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데 우리는 수용, 인정, 안정, 그리고 존재감 등에 대한 영원한 갈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찾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We have God-sized hole and God-sized shaped hol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계속 소외감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위선과 행위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두 가지의 세속적 방법이에요. 위선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왜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 Where is God? 이러한 모습들,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떠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자꾸 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 의, passive righteousness,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양자됨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아침에도 정유성 목사님이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수동적 의와 양자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 계속 DNA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복음 유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삶의 일관된 패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것에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95조항의 첫 문장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회개는 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위선과 행위로 인해 십자가를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십자가를 축소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일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사이즈로 계속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저희들은 계속 저희 의의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회개는 미선과 행위로 인해서 십자가를 축소화하려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거짓 구세주들과 거짓된 의로움의 근원으로부터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것. 표면적으로 회개는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요한 칼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회개함 자체가 죄와 이기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집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죄할까 봐. 제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저희 집에서 갖고 무슨 사고를 냈어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하여튼 사고를 냈어요. 무슨 이렇게 도덕적인 건 아니고 진짜 한심한 너무너무 창피한 애들 투정하는 것처럼 이 분노를 조절 못 해갖고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들 같은가 봐요. 전 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랑 비슷해요? 나도 한국 사람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욱이 있는 것 같아요. 욱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나오다가 에이씨 그러다가 하다가 집을 받아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딱 나오더니 첫 마디가 잘한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이사간 첫날이었었어요. 꿈을 안고 집을 샀어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집을 받아버렸어요. 제 차로. 와, 얼마나 제가 한심한지. 와,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회개를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회개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회개를 회개해라. 우리는 거짓 회개에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회심 자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죄의 결과만 회개하고 있고 종교적인 회개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합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회개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회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다 하면서 회개하죠. 청년들 집회 막 가고 막 이랬었어요.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회개하십시오. 영어로 설교하니까 repent, come on, repent 막 이랬어요. 지금도 저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회개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부정적인 것으로 암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정상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회개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프게 했군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회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 우리가 지은 죄는 내 입에서 뱉은 말만 바꾸면 되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내 말이 잘못됐군요 일까?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에 어떠한 작동이 있었을까? 저희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까지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짓된 회개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은 우리가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후회하고 결단하는 모습들로 열매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이랬다니.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게. 약속할게. 토장도 찍을게.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을 다음에는 더 잘할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뒷면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깨어짐의 깊이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굿뉴스. 어디 집회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이,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 미치겠어요. 왜? 제 여자친구랑 자꾸 자요 같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데 자꾸 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내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러운 새끼다. 훨씬 약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놀라는 그 자체가 참, 네가 진짜 네 모습을 봤다면, 네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아래
내가 서 있는 정말 나체로 그 빛 아래 촥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듣기 싫어해요.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회와 결단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로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엄청난 비난으로 반응해요. 이게 참 웃기죠, 이 다이나믹이.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훨씬 더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크리티컬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죄는 경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빨리 변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변해? 너는 더 안 변해. 우리는 더 안 변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당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장로님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바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윤리, 자꾸 이 책임감, 의무, 난데없이 그걸로 밀었던 거예요. 제가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이런 거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몇 번 오신 분들 이 얘기 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 당회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막 열내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저한테 좀 진정하라 그러나 막 그러고 막 해야 된다 그럴 때 막 제가 그러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당회 때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부터 회개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치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그렇게 낫지 않아요. 저보다 그렇게 낫지 않아요. 우리 과대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과대평가 하면은 저희들은 진짜 될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죄를 과대평가할 때는, 과소평가할 때는 저희들은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약하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는 너는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기중심적인 후회가 아닌 진정한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은 것,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외형적인 행동보다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죄의 능력과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냥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본다면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했는가. 범죄함에 대한 핑계를 대고 후회와 결단의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구나.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오히려 나는 이거보다 더 연약하고 더 형편없는 모습이다.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단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이런 회개의 삶은 점점 정상적인 삶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세요라는 말이 부부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면, 여보 회개해, 이 말이 기분 나쁘지 않다면 이게 복음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복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보 회개하면 어떨까? 제 아내에게 제가 잘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더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와 변화를 구하게 됩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가 복음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입니다. 기쁨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는다. 회개 없는 기쁨은 피상적이며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화만 낳는다. 실제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어떤 결과가 닥칠지 두려워서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엾게 여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개는 사실상 자기 연민이다.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죄악의 매혹적인 힘도 사라지지 않는다. 죄악을 억제하는 법만 배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서 하나님의 고난을 감내한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확실할 때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달을 때다. 두려워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진들의 우상을 읽으면서요, 이게 진정한 회개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두려워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어떤 청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 전 개새끼예요 막 그랬대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두려워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회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게 합니까? 음악도 깔아야 되고 불도 좀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는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줄줄줄줄 나오죠. 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회개는 죄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것뿐만 아니라 죄의 상태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가끔씩 하는 훈련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회개가 생활화되면 복음의 체질화로 가는 길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회심할 때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지속적인 것이고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니 회개해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려는 노력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 범죄함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낼 때가 있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핑계들을 따왔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소그룹에서 좀 디스커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행했을 뿐이다. 진정한 내면의 말은 진실을 대하기 어려운가. 나는 느끼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내 감정에 죄스러운 부분은 없다. 난 내 감정을 얘기했어. 내 느끼는 대로 얘기했을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은 모르겠는데 뉴욕은요. 모든 젊은 사람들의 언어가 이겁니다. 난 내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내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마치 느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느낌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네 느낌도 틀릴 수 있는데요. 내 감정에 죄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냥 농담이었어. 그 말은 뭐예요? 넌 그 농담도 못 알아듣니?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의 내면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오해했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형편없지는 않구나.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보면 되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희들 한번 1단계, 2단계, 5단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회개와 자기중심적 후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 후회를 하고 탄식하는지. 세 번째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음의 동기를 가려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까? 다른 때는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화를 날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요? 그 말은 화가 안 나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섭섭할까? 내 동기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것. 다섯 번째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회개의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피상적인 죄들은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임을 저희들은 알아야 돼서 저희들은 꼭 복음이 유창해지는 그 길은 죄 밑에 깔린 죄, sin underneath the sin,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와 불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너무나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시간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과정에 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을 배워가면서 복음의 유창함, 복음의 DNA, 복음의 형성에 대해서 체질화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의 필수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있다면 저희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손등과 손바닥이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마치 옷을 벗는 것 같고 믿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옷을 벗어놓고 믿지 않고 그냥 나가면 수치스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 하고 입기만 하면 속 안에서 썩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양회 때 이 성경 구절 말씀들은 외워야지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만약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면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인자하셔서라고 하면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 씻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저와 연합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회개가 있을 때 저희들의 복음의 체질화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결과로 나오느냐, 그 결과는 열매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일을 그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육체의 일을 그만하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매가 없이 성령의 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목회는 은사로 하지 않고 열매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인격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던데 저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공장에서 기계로 상품은 찍어낼 수 있는데 열매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어요. 훈련으로 안 돼요. 열매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는 안 됩니다. 열매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복음 체질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희들은 결과, 복음 신학, 복음 설교, 복음 부흥. 자, 이제 그러면 부흥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따라가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인조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빨리 지나야지 절로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제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착착이에요. 착착. 효율성. 이게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영이 효율적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공장 가서 팍팍팍팍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착착착 해고 교회 팍팍, 건물 착착. 누구야 누구? 제자 팡팡 나와야 되는데 나도 빨리 열매가 쫙 있어갖고 사랑과 인내가 쫙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걸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사람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있는데 인내, 친절, 선함은 없어. 근데 신실과 온유, 절제도 조금 있어. 9가지 중에서 한 6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열매는 한 열매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열매. 사랑이 없는 기쁨이 뭡니까? 난 사랑은 없어. 근데 기쁨의 열매는 있어. 사랑이 없는 기쁨이 뭐예요? 정욕이에요. 사랑이 없는 화평이 뭡니까? 난 사랑의 열매는 없어도 그래도 화평의 열매는 있어. 그건 냉소함이에요. 그래도 나는 인내를 하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 인내 열매. 사랑이 없는 인내를 뭡니까? 미련 곰탱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 상상해 보셨어요? 기쁨이 없는 인내 상상해 보셨어요? 성령의 열매, 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된. 그래서 복음이 저희들 삶에 스며들어서 그 복음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목회의 열매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 목회에서도 외형적인 열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이러한 열매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팀 켈러 목사님을 88년도에 만나는데 목회학과 설교학을 가르치실 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차트를 제가 꺼내왔습니다. 그 책에 있죠. 이렇게 그분이 정의를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 정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와 선함을 보고 섬기는 것.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이용하는 것. 짝퉁은 이기적인 애정,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진심은 자기를 구하는 것.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짝퉁.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칭찬 잘합니다. 사랑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열매가 있냐 없냐는 부교육자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교인들처럼 대하냐. 진짜 열매 있는 거는 집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에서 장로님이 전화하면 벌떡 일어나갖고 너네 장로님 저는 야 장로님 진짜 이기적인 애정. 팀 켈러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 몇 번 하셨는데 당신의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래요. 좋아해 주는 것. 그래서 젊을 때 자기는 칭찬을 무척 많이 했대요,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칭찬을 했더니 교인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 켈러 목사님 칭찬을 하나도 안 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10주년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20년 됐으니까 10주년 그 기념 예배 드린다고 우리 비디오에서 팀이 가갖고 팀 켈러 목사님한테 한 10분 메시지만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딱 비디오를 찍었단 말이에요. 너 목사 그리고 리빙 페이스 커뮤니티 철치 우리가 이렇게 개척해갖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기대했거든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계속 복음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하고 계속 그 비디오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네. 짝퉁 사랑은 이기적인 애정,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진심은 자기를 구하는 것. 칭찬해줘서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 우리 그렇게 하는지, 그 열매 짝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 있는지. 기쁨, 정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에 즐거워하는 것.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록 반대, 소망 없는 것,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짝퉁은 뭐냐면 선물 주시는 분보다 선물에 더 기뻐하는 것. 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것. 짝퉁 기쁨.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레네, 화평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의 지혜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의 용기를 갖는 것. 하나님의 주권의 용기를 갖는 것. 반대는 걱정과 근심. 짝퉁은 무관심, 냉담함, 상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기대치 확 내려놓지 않나요? 냉담함. 이게 화평이라고. 난 그래도 화평해. 복음을 들었더니 화평해. 안 와도 돼. 안 모여도 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의 지혜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용기를 두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 얘기를 자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무슨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저희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새벽 2, 3시쯤에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일어나서 바깥으로 응접실로 나가요. 그리고 제가 왜 나가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회개하러 간대요. 아니 새벽 3시에 무슨 죄를 졌길래 잠자다가 새벽 3시에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하러 나가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던 죄를 회개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 회개해 그러고 전 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 화평 없어요. 짝퉁은 있어요. 무관심이고 냉담함이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마크로소미암 인내, 불편함과 어려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폭발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힘든 일을 소화하는 것, 기쁨으로 고통을 허용하는 것. 이건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삐지는 거 뭐 이렇게 영어로 팀 켈러 목사님 쓴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불편함과 어려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폭발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힘든 일을 소화하는 것, 기쁨으로 고통을 인내하는 것 인내예요. 반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 짝퉁, 냉소함.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친절, 정의, 실제적인 친절. 나의 약함을 보일 수 있는 여유와 내면의 힘. 실제적인 친절. 나의 약함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라는 것이죠. 반대는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 짝퉁,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선행. 교묘하게 나의 선행을 광고하는 것. 자기의 의, 자기 칭찬, 교묘하게. 페이스북 보면 이걸로 꽉 차 있어요. 목사들이 꽉 차 있어요. 아주 교묘해요. 선함, 정의, 정직함, 투명성,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 투명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는 외식, 하는 척, 짝퉁, 진실, 사랑이 없는 진실, 내 속 편하자고 다 말하는 것.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에다가 뭘 두지 못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함일까? 페스티스, 충성, 용기,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신뢰가 되는 것, 말대로 사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반대, 기회주의,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 짝퉁, 진리가 없이 사랑하는 것, 입 바른 얘기만 하는 것, 무조건 따르는 맹종, 진리가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은 진리로 사랑을 말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 정의, 자신을 잊는 것. 반대, 우월주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보는 것. 짝퉁, 열등감, 지나침, 자기의식, 이기주의. 온유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뭘 배우라라고 하면서 어떤 이 성품을 얘기하신 것 딱 두 가지였어요. 겸손과 온유. 진짜 힘든 거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이게 온유, 겸손 같이 가는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무척 필요한 것이죠. 절제, 정의,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 반대, 성급함, 충동적인 것,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짝퉁, 교만에서 오는 의지, 다른 우상을 잡기 위한 의지력. 저희는 복음 체질화가 될 때 저희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죠. 저희들 계속. 그래서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체질화되고 플루언트한 유창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편한 걸로 한다면은 무척 저희들은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무척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자연스러워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거룩하기로 그러고 아니면 너무 뭐 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것처럼 되고 정말 자유스러운 그 정말 자연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그 형상을 빚어 나가시고 계신가? 그 형상 삶을 통해서요. 성향을 통해서 그러한 저희들의 이 플루언시가 유창함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 체질화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교회의 복음 체질화도 필요합니다. 교회 복음 체질화는 아까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셨다는 것, incarnation.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substitutionary atonement. 새롭게 된 세상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resurrection. 이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 이 세 가지 면의 복음의 이 엘리멘트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한 이 체질화나 DNA나 플루언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이유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저희들이 저는 그냥 신학적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저희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없어요. 많은 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위시가 마지막 소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계속 말했던 건 뭡니까? 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것만 전할 거다. 예수님을 얼마나 그 깊이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성육신과 위아래를 뒤집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성육신적으로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업사이드 다운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 어플리케이션을 한 것은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교회 개척하리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11조를 따로 우리 교회는 뗐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이다.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이다. 교회 개척하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자들 인턴으로 하고 펠로로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바로 졸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돌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펠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학생들 들어와서 교회 개척하는 거 모습 배울 수 있도록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재직회, 당회, 우리 구제 사역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개척한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계속. 어떻게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인가 보일 수 있을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교회 개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을 하십시오.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 5년 후에 10년 후에 나 교회 개척하리라 또 교회 개척하리라. 이 마음으로 교회 개척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교회 개척하려는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바깥으로 있는 그러한 복음의 다이내믹이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체질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요?
계속 율법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무슨 행위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의롭게 받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부활과 앞뒤를 뒤집는 것. 예수님 부활하실 점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앞당겨서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복음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혼돈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혼돈해서도 안 되지만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저희들의 사역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체질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만약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처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고민이에요. 저도 계속 지금까지도 고민이에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사회에서 한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복음이 저희 DNA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던져드렸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1시간 반이나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이 5시인데요. 제가 어저께 봤더니 우리가 조금 늦게 가면 저녁을 늦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5시 한 25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그룹으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따로 만들었지는 않았지만 회개와 믿음이나 그리고 복음의 플루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시려면 나누시고 아니면 좀 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팀장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